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함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54절에서 6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에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또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훨씬 더워요. 아직 이제 시차 적응이 조금 안 됐습니다. 지금 자야 되는 시간인데 제가 그래요. 감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 창세기 24장 우리가 지금 수요일부터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수, 목, 금, 토 이제 오늘까지 4일 동안 이제 묵상할 만큼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67절까지 있는 굉장히 긴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됐을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이제 모세오경이라 그래서 모세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적어도 한 400년 이상 흐른 거예요. 400년, 500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모세가 기록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존이 됐을까? 구전문학이라 그래요.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또 아들이 또 그 이제 손자에게 뭐 이런 식으로 쫙 해서 이 이야기가 계속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자가 발달하는 이제 모세 시대 때 와서 모세가 이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이야기를 같은 민족 내에 공유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재밌어서만 이야기를 들려준 게 아닐 겁니다. 이 이야기가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 줬을 때에는 단순히 재밌으라고만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계속 전달을 해준 겁니다. 이야기라는 이 형태로 전달을 해준 것이죠.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메인이 뭡니까? 결혼이라는 주제예요. 결혼.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해서 이삭이 소위 말하는 리브가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재밌는 거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늘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3대 족장 가운데 죽을 때까지 한 여자랑 산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를 그렇게 사랑했지만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 새로운 부인을 얻죠. 그리고 또 자식을 얻어야 된다는 이유만 갖고도 사라가 살아있는데도 하갈을 취하는 그런 일을 범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나중에 또 우리가 또 이삭의 생애를 보면서 보겠지만은 이삭도 자식이 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끝까지 한 여자와 살다가 죽은 사람은 이삭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의 사건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그 리브가와 만남을 갖고 결혼을 가졌는가, 이런 것이고, 또 이제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둘이나 있지만 이 자녀들을 결혼시켰을 때 부모는 어떤 그런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내 자녀를 결혼시켜야 될 것인가, 또 자녀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면에서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자꾸 묵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 속에 이제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수목금 묵상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종은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이제 사명을 맡아가지고는요 정말 한눈 팔지 않죠. 여기에 탁 와가지고 막 일을 착착착착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치고 이 리브가와 그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 그 주인의 이제 신부감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운명적인 만남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 만남을 가진 하루 만에 떠나는 거예요. 어제 만났거든요. 어제 만나서 오늘 하룻밤 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저는 뭐 남자니까 여자들의 입장을 잘 모르죠. 모르는데 제가 이제 결혼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한 선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 선배가 독신주의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운명처럼 이제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요. 또 그 선배도 신랑도 제 선배인데 그렇게 하여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하여튼 정말 아내 바라기 전 잘 사랑하는데 어쨌든 이 여자 선배가 결혼을 3일 앞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해서 연애해가지고 자기는 독신주의자였다가 생각을 바꿔서 정말 운명처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하겠다고 다 진행했고 날짜도 다 잡아놓고 다 그랬는데 결혼 3일 남겨놓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 맞아요? 여자분들의 심정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결혼 날짜가 다 잡아놓고 그만큼 결혼한다는 게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결혼하는 게 그렇게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싱글로 이렇게 살아오다가 배우자를 만나서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그래서 운명처럼 내 인생을 바꿔서 새롭게 살아가는 정말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현대처럼 이런 개방화된 사회에서 누군가가 택해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연애하고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결혼하는 그런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 후의 삶이 두려운 거예요. 미지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하루만 났잖아요. 하루. 그리고 당사자는 보지도 못했어요. 지금과 같은 뭐 사진이라도 좀 보여주고 뭐 영상 통화라도 한번 해보고 뭐 이래야 되는데 연애 편지 한번 못 써보고 얼굴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을 하루 만에 결정을 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55절에 이렇게 보시면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라. 당연하죠. 부모 입장에서 늘 함께 있던 그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당장 훅 가보라고 줘버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를 도둑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애지중지 키운 딸을 어떻게 그냥 하루 만에 보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가족들이 이 결혼에 동의를 했어요. 좋다 하고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간다 그러니까는 아유 어떻게 그냥 가냐, 며칠이라도 더 사랑을 나누고 또 정을 나누고 떠나보내는 그런 이제 석별의 정을 좀 나누고 그래야 보내지 않겠느냐, 어떻게 당장 이렇게 보내냐. 당연히 그런 부모의 마음을 당연히 가지죠.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또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지만 막상 딸을 시집 보내려니까는 뭐 하세요 저녁에? 딸하고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못해준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한 거죠. 그런데도 이 엘리에셀은 정말 단호해요. 그렇죠? 거기 56절에 가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참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정말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리브가와 그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해요. 이거를 하루 만에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한테 물어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의 의에게 물으라. 당사자 의견을 좀 물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니까는 리브가가 간다는 거예요. 아, 이 딸 못됐어. 엄마가 이렇게 아쉬워하고 막 그러는데 뭐 매몰차게 그냥 탁 들러서 간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결혼이라는 모험, 새로운 제2의 미지의 세계로 가는 이 모험을 어떻게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24장의 주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24장의 주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지역에서 여자를 구하지 않고 그렇게 멀리 가서 내 친척 중에서 여자를 택해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종이 말하죠. 그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그럼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아니다. 이삭을 결혼 못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배우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도 그곳에 가서 뭘 구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배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물론 이 기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도 보면은 라반과 그의 가족들이 뭘 봤냐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리브가도 뭘 확신했느냐면은 이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져 주신 배우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저도 이 문제 갖고 오랫동안 숙제를 했어요. 제가 전 존경하는 이제 김덕신 목사님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다고. 그런데 저는 얼핏 그것이 쉽게 동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의 뜻이면 인간은 그러면 로봇인가?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인간 로봇가 돼서 그냥 막 따라가야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어떤 의문점. 근데 정말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아주 오랫동안 묵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그거를 이제 그냥 제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게요. 복잡하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거예요. 저도 제 아내하고 3년 결혼해서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저도 제가 연애해서 결혼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저는 감사했던 거는 그런 이제 결혼과 연애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배우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병화 씨는 오랜만에 불러보네. 나를 믿지 마라. 나 믿으면 어려움을 겪는다. 나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도록 자꾸 하면 언젠가 당신 배반할지 모른다. 그런데 당신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면 평생 당신 배신하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때는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무슨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대요. 뭐 사랑하니 죽니 잘해주겠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이게 뭐 한다는 소리가 막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좋아서 결혼했대. 그러셔서 결혼했대요. 그런데 살아보고 나니까 그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제 아내의 고백이고, 저는 이제 제 결혼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제가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니까 제가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혼을 지켜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지만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제 아내가 우울증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제 아내가 우울증 때문에 쓰러진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과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어요. 저는 무조건 주가 먼저예요. 아내가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전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결혼생활 10년 동안 오로지 저는 목회자로서의 충성하기 위해서 살은 거예요. 그런 남편을 제 아내는 반박하지 못했어요. 주의 일을 한다니까 뭐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딴짓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러나 아내로서의 외로움과 아내로서의 힘듦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남편, 주의 종이라는 남편을 전심을 다해서 도와줬지만 탈진이 온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난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애가 셋이나 있는데, 미쳤어요 보니까. 애가 셋이나 있는데도 자기는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 아내를 회복하려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아내가 우울증을 팍 차고 일어난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제 아내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 아내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재혼했을지 몰라요. 재혼했을지 몰라요. 또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그 결혼의 위기를 지켜준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이제 좋은 남편만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실수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꾸준하게 제게 순종을 잘해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간증했던 것처럼 제 아내가 저한테 잘해준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항상 옳고 바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아내에게 존경스러운 남편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저에게 계속해서 순종을 해줬고, 그 순종이 제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거예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거예요. 목회의 과정 가운데서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 어머님과의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결혼의 위기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로 다가올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냐면은 나와 아내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둘만의 뜨거운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결혼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이 결혼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냐? 하나님의 뜻이 맞냐? 제가 이제 저희 둘째 딸이 결혼할 때에도 그랬어요. 너 좋아하는 남자 찾지 마라. 사랑은 언젠가 변한다. 문제는 네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인가를 살펴봐라. 그리고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봐라. 제가 이제 제 딸한테 말했고, 저희 딸이 나름대로 그걸 확신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결혼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라는 뜻이 있을 때 헌신하죠. 저는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한 여자만 바라보기로 한 거예요. 제가 아내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저를 바라보면서 저에 대한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섭섭함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아내가 최고로 좋은 여자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자라는, 제가 이제 중년기에 들어섰을 때 중년의 위기가 와요.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 중에 하나가 결혼의 위기예요. 예. 그때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에는 온통 여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한테 잘하는 여자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얼마나 목사한테 잘해요. 제 아내한테 없는 게 있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가끔 눈이 돌아가죠. 아내 쳐다보다가 열받으면은 잘해주는 여자한테 당연히 눈이 돌아가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정신을 차리게 한 것, 마귀가 저를 유혹하지 못하게 만든 것, 제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만든 것이 그거예요. 내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요 선물이다. 잠언서에 그 말씀이 나와요. 집과 재물은 조상, 부모에게 말미암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제가 그 잠언 말씀에 있는 말씀을 큐티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연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거를 딱 깨닫고 나니까는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선물을 줬을까? 어떤 선물을 줬을까? 뭐 할차는 걸, 찔찔한 걸 줬을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아내를 줬겠는가? 그러니까 더할 수 없는 최고의 아내를 줘. 그걸 제가 40대에 깨달았어요. 그걸 딱 깨닫는 순간 그날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아내를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원망을 좀 했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짝지인데, 만약에 그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그건 아내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이 결혼을 축복 가운데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이야기가 그걸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의 이 이야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계속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에, 이 이야기의 재미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결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이제 갈등이 결혼을 준비하다가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면은 너는 열흘이나 며칠 더 있었다 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부모들의 생각이에요. 오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쪽 엘리에셀은 뭐라 그랬냐면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가야 됩니다. 자, 양가 집안에 결혼에 갈등이 생겼어요. 어떻게 풀까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는요, 제가 우리 어머님 쫄딱 망할 때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당신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 장인어른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예단 주고받지 맙시다, 그런 말한 거예요. 왜? 줄 돈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님은 줄 돈이 없으니까 못 주겠다, 그러니까 주고받지 맙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은 아니에요. 딸이 셋이에요. 딸이 셋인데 큰딸, 둘째 딸, 셋째 딸을 똑같이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큰딸하고 둘은 해줬는데 셋째는 못 해줬다는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의 기준은 뭐냐면은, 큰딸, 둘째 딸 해준 게 기준이에요. 뭐 상대방 집에서 얼마큼 해줬냐 아는 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처갓집에서는 예단을 해주겠다 그러고, 우리 어머님은 필요 없다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우리 이혼할 뻔했어요. 이 양가 어른들이 막 이게 서로 고집을 피우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근데 그 원리를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양가 집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푸는 원리는 뭐냐? 당사자 중심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리브가의 의견을 물어보자, 그런 거예요. 리브가의 의견을 물어보자. 그러니까 너 리브가 어떻게 할래? 나 갈래요. 그래. 못된 년 같으니라고. 그리고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부모의 고집 때문에 둘 사이에 상처가 생기는 거 아세요? 부모들이 쓸데없는 자존심 피우고, 쓸데없는 고집 피우고, 쓸데없는 습관을 주장해갖고, 예단은 그게 아니다, 폐물은 그게 아니다, 뭔 그게 아니다, 막 이래가지고요, 실컷 연애 시켜놓고 결혼하는 그때 애들한테 상처 주고 결혼의 균열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체면 좀 내려놓으면 어때요? 남들만큼 삐까뻔쩍한 예단을 좀 안 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꼭 체면을 살려야 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데, 리미트로 내가 쓰는 돈이 얼만데, 이러실 겁니까?
본질이 아니거든. 본질은 타협할 수 없어요. 결혼의 본질, 하나님의 뜻인가? 이건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맞고 본질이 맞다면 나머지 세세한 문제, 양가 집안에 생기는 갈등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따라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내 의견은 어떠냐?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 결혼이 아주 축복되게 이어져가는 원리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꾸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 속에서 중요한 그런 결혼의 원리. 그래서 이삭은 그래서 그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을 때까지 리브가 한 여자만 사랑했어요. 한 여자만 사랑하고 결혼을 마쳤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결혼이 이런 복된 결혼이 잘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까지 잘 계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